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제가 요즘 아침에는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고요. 저녁에는 아이들하고 다니엘을 묵상을 하고 있어요. 같은 바벨론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참 바벨론이랑 그리고 다니엘이랑 완전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망치로 쓰셨거든요. 그리고 다니엘도 쓰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결론을 가지고 온 건 거죠. 하나님의 망치로 사용되면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바벨론은 그들의 성벽, 그들의 재물, 그들의 권위, 무상, 군사력, 돈 이런 것 때문에 결국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반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던 다니엘은 비록 포로였지만 또 그 높여진 자리에서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올리셨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세상을 살리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국이 바뀌었지만 바벨론은 비록 패망하였지만 바벨론을 패망시킨 페르시아에서도 등용돼서 죽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바벨론의 심판 메시지, 진짜 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서 볼게요.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때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위치에 바벨론이 있었기 때문인 건 거죠. 3절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간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네, 그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임할 것이고 그것은 정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일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자, 여기까지 보면요. 바벨론의 심판의 때가 임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은 비록 그들의 죄가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지만 그 바벨론하고 동시에 심판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건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포로 기한 정책을 폈을 때 유다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괴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금잔으로 쓰셨어요. 근데 그 금잔으로 해서 세상이 취하게 된 건 거죠. 그런데 이제는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까 그 상처를 낫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치료약이 없고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심판은 지을 수 없다는 거죠. 10절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붙이기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사실 이 메시지는요, 뒤에 보면요, 시드기야 제4년에 선포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도 전에 선포되었지만 이미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바벨론은 결국 망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심판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는 것에 회개하고 돌아올 준비를 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보세요.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긴다고 그러잖아요.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는데 페르시아한테 망한다는 거. 메대와 바사가 합쳐서 페르시아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의 묘미는 미리 선포되고 그 말씀이 진짜 세계사 속에서 성취되는가, 이걸 보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거죠. 자, 12절.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고 행하심이로다. 네, 바벨론이 아무리 방어를 해도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계획하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방어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많은 물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자리 잡은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재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그 끝이 왔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부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가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이제 심판의 매를 드셨기 때문에 많은 적들이 진짜 메뚜기 떼처럼 와가지고 그들을 파괴시킬 것이다. 그들이 승리의 함성을 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본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네, 여기서는 하나님과 우상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우상을 끔찍히 섬겼어요. 뭐 7층 신전을 만들었어. 그게 바벨론 전역에 53개가 있었잖아요. 정말 열심히 신을 섬겼잖아요. 근데 그게 nothing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다. 그들을 아무리 믿고 그들에게 부탁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딱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을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바벨론은 여호와의 철퇴였습니다. 그 전장에는 망치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잖아요. 철퇴도 무기거든요. 그 당시에는 굉장한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철퇴의 역할을 하면서 모든 것을 패망시켰는데 이제는 너한테 그것을 갚으리라는 거죠.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과하게 사용했던 거죠. 과하게 인명을 죽였다는 건 거죠.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은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의 원수가 되면 뭐 방법이 없는 건 거죠. No doubt. 그게 이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항무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항무지가 될 거라는 건 거죠. 반드시.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서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라. 아리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가나라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여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항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밑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으로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다 모아서 바벨론을 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용사는 정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철퇴로 강력한 무기로 쓰임 받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기력하다는 건 거예요. 그들이 여인처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발꾼들이 전쟁의 소식 다 함락되고 쌀 수 없다, 패망하였다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3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쉬운 주민들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금 바벨론에게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 고난 당한 것을 보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 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 어린 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자, 아까 이스라엘이 우리 너무 바벨론에게 당했어요. 이렇게 송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송사를 듣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고 혐오거리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연회를 베풀고 취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 그 일이 순식간에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끝날에서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막 하루에 1000명씩 불러서 다리오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잔치를 벌이며 자기의 어떤 능력을 가시하고 있을 때 그게 도가 지나쳐서 예루살렘 성전의 집기들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세시고 그날 밤에 바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1절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어도다 온 세상의 칭찬을 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덮었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며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네,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는데 그들이 자랑하는 성벽도 무너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성벽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성벽 그걸 딱 끄집어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바벨론이 막 삼켰잖아요, 지금까지. 그 삼킨 것을 도로 내뱉게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삼켰잖아요. 네, 도로 내뱉게 해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45절. 진짜 말씀은요, 그냥 읽으면 이걸 모르고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역사적인 배경과 시대를 생각하면서 읽었을 때 진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포로 귀환 뒤에 이 글이 있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건 거잖아요. 근데 포로 나라도 망하기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율하게 만드는 건 거예요. 인정하게 만드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파워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것만 막 듣고 있어도 가슴이 설레잖아요. 그쵸? 자, 45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은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어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네, 바벨론의 파멸을 노래하고 있는 건 거죠. 바벨론이 지금까지 온 세상을 파멸하였던 것 같이 너무 살육을 많이 했고 너무 과하게 남용했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4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칼을 피하는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바벨론을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늘까지 솟구쳐서 높은 곳에 피난처를 만든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적들로 인해서 그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패망을 얘기합니다. 54절.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항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빌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해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세잔하리라. 근데 계속 반드시 패망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 거죠. 여기에 또 성벽이 나왔어요. 그들이 얼마나 그 성벽을 의지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느부갓네살 왕 때 4겹의 성벽이 있었잖아요. 사두마차가 그 성벽을 달릴 수 있는 그 폭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성벽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 성벽 때문에 적들이 침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대단한 성벽이 있을지라도 그걸 통과해서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매일 일어나는 광란의 파티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안에서 문을 열어줬다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서로 싸워서 결국은 패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믿으세요. 59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을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었도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상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메어 유브라데 강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네, 이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드기야 제4년에 선포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제4년에 그가 계속 친인 애굽 정책을 피니까 바벨론으로 소환됐어요. 그때 같이 갔던 부하들이 있는 건 거죠. 그 중에 병창감이던 스라야에게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것을 기록하였고 스라야에게 그것을 바벨론으로 들고 가서 크게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적국에 가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혼나러 가는데 거기서 니네 망한다 이걸 선포하게 하는 건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대요? 다 읽고 나서 이것을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 강속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자, 책을 돌에 묶어서 강에 던지면 찾을 수 있습니까? 네, 못 찾습니다. 그냥 영원히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건 거예요. 그런 것 같이 바벨론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행동 예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그거잖아요. 바벨론 너 절대로 일어나지 못한다. 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사람이 아무리 숨기고 가리고 무너뜨려도 다시 세움을 받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고자 한다면 아무리 높고 귀하고 힘이 세도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바벨론의 포로들은 아마 큰 위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자기네들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곡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 건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 메시지를 붙잡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붙잡은 사람은 그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아닌 사람은 그냥 절망인 건 거예요.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포로 잡혀가지고 맨날 징징거리다가 아마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그리고 자기를 왜 그 자리에 높였는지를 알면서 살려낸 건 거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결국은 돌아가는데 힘을 준 건 거죠. 비록 포로 잡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온 우주가, 온 세상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그가 창조주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발걸음으로 고고싱입니다. 거식입니다. 야, 나는